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주차 문답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16문답 질문: 왜 구원자는 참 사람이면서 완벽하게 의로워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한 인성을 지닌 존재가 그 죄에 대한 보상을 만족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보상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제17문 질문: 왜 그는 한 존재 안에 참 사람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그가 참 하나님이셔야 자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성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의로움과 생명을 획득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8문 질문: 그러면 누가 그 구원자, 중보자 곧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제19문 질문: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에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공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최종적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구원자가 필요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문제에 필요한 구원자가 이 좀 중보자라는 표현도 상당히 그 문제에 필요한 구원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구원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였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그것은 사람의 범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적하고 거역하는 범죄였다라는 거.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범죄였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 좀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기준을, 하나님 통치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죄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죄의 저주가, 좀 읽었던 말씀대로 사망의 저주가 드리워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죄로 영원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드리워지게 된 문제가 이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요소가 되었죠. 근데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신다라는 것.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심판하신 기준, 죄를 범한 그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을 치지 않고 자식의 죄로 아버지를 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반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그럼 광야 40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범죄한 이유로 인해서 그 죄의 짐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한 것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것은 그 아들 세대가 아버지의 죄의 책임을 진 게 아니죠. 그 죄의 책임은 그 아버지들이 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동안에 자녀들이 거기서 함께 그 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 자녀들이 죄 책임을 감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질서고요.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선 세대가 살아가면서 요새 환경 이슈가, 지구의 환경 이슈가 큰 이슈인데요.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고 잘 모르는 지식 가운데 환경을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선택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건가요? 앞선 세대가 잘못한 거죠. 근데 앞선 세대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녀 세대에게 너네가 잘못했다라고 하잖아요. 앞선 세대가 잘못했다라고 해요. 잘못은 그들의 잘못이고 죄도 그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고스란히 망가진 환경에서 쓰디쓴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자녀 시대의 숙제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되고, 광야 40년도요. 절대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여야 되는가? 동일한 인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야 되는,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인성을 지닌 존재가 돼. 그걸 사실은 이제 잘 보일 수 있는 예가 우리 앞서서도 이제 문답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죠. 율법의 예시가 예표 가운데 상징적으로 구원자가 어떤 존재든지 중보자가 어떤 존재든지 보이셨다는 부분에서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범죄한 사람을, 범죄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래서 그 앞에 속죄한 제사들 예물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중간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존재가 대제사장이죠. 근데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 뽑으셨는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 사람 가운데서 선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실 장차 우리가 의존해야 될, 의지해야 될 구원자도 동일한 인성을 지닌 존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인성을 지닌 존재가 구원자가 되는 필요가 발생을,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드리워진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에 정의롭게, 하나님 정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롭게 책임져야 될 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 정의가 요구하는 것, 공의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인성을 지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근데 인성을 지닌 구원자면 충분한가라고 볼 때, 사실 아담의 후예 중에서 인성을 지닌 존재로서 그 죄의 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다른 존재의 죄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의로운 존재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만큼 문제가 없는 존재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없더라는,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 문제로 자기 죽음을 죽어야 되는, 그 앞에 죄책을 감당해야 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지, 그 어느 누구도 사람 중에서는 중보자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담의 후에는, 모든 아담의 후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자기가 그 정죄 아래에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릴 때,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사람 중에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 근데 인성을 지닌 구원자여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감당해야 될 죄책의 그 속전을 지불한다라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만들어진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영원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범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영원히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데, 그게 인성을 가지는 존재만으로 충분한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만을,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죄 지은 자에게 죄책을 물으시고 속전을 지불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도 그렇게 정리했었죠.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구원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근데 어느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네,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존재다.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헤로드 왕 때는 역사적 시점에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역사적 장소죠. 유대 베들레헴. 출생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참 사람이셨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는 점. 단순히 출생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한 장소가 있는, 고향이 있는, 출생지와는 다른 나사렛이라는 고향이 있는 존재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으면서 출생과 성장이 있는 참 사람이셨다는 뿐만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고유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결핍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유한한 존재로서 만들어진 존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서 결핍을 경험하죠.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데, 예수님은 그 결핍을 경험하셨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 배고픔을 경험하시고요.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른 그런 여정 가운데 수가성에 잠시 머무르시는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배고픔과 더불어 대표적인 결핍의 모습이고, 예수님 그만큼 완전한 인성의 참 사람이셨다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죠. 근데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오히려 만들어진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부터 계셨던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과 동일한 영원성이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 정황들을 조금 더 사건 안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본인의 예수님의 증언도 있지만요.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장면인데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사건 가운데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군인이죠. 그리고 함께 지키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도 물론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사병들도 있었을 거라 추정되지만요. 대표적으로는 사실은 빌라도의 명령에서 집행되는 사형이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의 강팍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이라고 하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과 본성을 공유하고 있는 신적 존재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어지고 존중되는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더더군다나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 예수님 부활이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의심하던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가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는가 참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어느 세월에 어느 세상에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범죄하여서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여서 원수 가운데 있는 그 자리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예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어디서 다른 위로 찾으려고 다른 구원 찾으려고 다른 도움 찾으려고 유리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 진짜 답을 앞두고 진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앞두고 방황하는 거고. 예수님 참 사람과 참 사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가 유일한 구원과 중보가 되시며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더불어서 그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는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찬사를 받으셔야 될 예배의 대상이 되시면서 나아가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의 계명을 따라서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가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가 가르치시고 전해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렇게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 그래서 그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그는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 더불어서 그가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그가 참 사람이시기에 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데 이제 회복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인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되고 본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셨던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걸으셨던 길 그가 본으로 보이셨던 것과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가치관 가운데 걸어가도록 조종하고 배워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아는 이해가 반영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죠. 나아가서 요한일서 2장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특별한 언약 관계 가운데 그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뭐냐? 신앙이 그가 행한 대로 그 본을 따라서 행하는 자리에 있는 거룩한 것을 행하고 공의로운 것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신앙의 본이 되어진다라고. 그게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을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은요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성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닥치는 고난들을 먼저 갈등들을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갈등을 경험하시고 나아가서 그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는 수고를 기울이셨고 또 그 가운데 피곤함과 그 가운데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그 모든 사람의 어려움들을 심지어 배신당해서 무력하게 죽어갔던 것까지 경험하셨던 그런 분이시기 그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을 충분히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데 똑같이 시험 가운데 마땅히 살아갈 바에 본을 보이시고 나아가서 먼저 그 걸음을 걸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이가 되신다는 그게 구원의 주로서 의지할 리가 신뢰할 만한 의지할 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또 확인하는 모습이 그게 참 사람으로서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아는 모습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그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구원자가 필요한 우리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맞춤형 구원자 달리 표현하면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다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확인하고 있는 바 다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 그가 우리의 경배와 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자연계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도움이고 구원이에요. 중보고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방편도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내 삶에서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제목 충분한 찬사와 예배를 그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나의 감사가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 구원을 아는 이 바른 모습이 나아가서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떤 본을 눈앞에 두고 마음 앞에 두고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두고 쫓아가면서 그것으로 위로받는 거죠. 그가 먼저 그런 걸음 걸어가셨기에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그의 본을 따라간다고 할 때 사실은 실패하고 다시 가치 없는 것들에 마음이 휩쓸릴 수 있지만 그것을 따라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성같이 그 본이 되신다는 참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구원자를 아는 그 신앙을 어떻게 바로 고백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바르게 얼마나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감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보은이신 그가 내 신앙의 방향이 되고 내 걸음걸음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걸음걸음 그의 걸음을 따라가며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자라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